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이렇게 만날 때 기쁘게 이게 반기는 사람이 반면에 또 피하고 싶은 그런 사람도 좀 있습니다. 어떨 때 우리가 사람을 피할까 생각해 보니까 뭐 정말 다양한 이유로 피할 것 같습니다. 어쩌면 뭐 자다가 일어난 얼굴은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좀 피하고 싶은 사람도 있을 겁니다. 제가 이게 저녁 때 눈이 아주 밝아요. 그래서 낮에보다도 껌껌할 때 사람 이게 판별하고 이거를 아주 눈이 밝아서 청년 때는 정말로 제가 대단한 인기를 끌었는데 저를 아주 피하는 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뭐냐면 교회에서 몰래 데이트하는 선배들은 저한테 들키지 않으려고 이렇게 피하고 다녔어요. 근데 어쩌면 그렇게 제 눈에 잘 보이는지 아무리 멀리 있어도 살짝 지나갔는데도 정확히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는 비밀이 없어가지고 아주 애를 탔던 그런 선배들이 있었는데 아마 그분들은 저 별로 좋아하지 않았을 거예요. 저녁 때는. 또 뭐 만나기 싫은 사람들이 오면은 또 피하고 싶겠죠. 아주 이런 사람들도 아마 이럴 거예요. 시험을 봤는데 성적이 잘 나오지 않을 때 부모님도 만나기 싫을 겁니다. 피하고 싶을 겁니다. 잠시 좀 피하고 싶겠다. 이런 생각이 아마 있을 것입니다. 물론 뭐 죄를 지었을 때 당연히 좀 피하고 싶겠죠. 그래서 경찰만 지나가기만 해도 막 가슴이 벌렁벌렁거리는 그런 사람 있지 않습니까? 이런 모습들이 이제 우리에게 다 있습니다. 피하고 싶을 때 대부분 보면은 불편한 관계일 때 좀 피하고 싶은 것 같아요. 기쁘고 즐거우면은 뭐 피할 일이 적을 것 같은데 대부분은 이게 불편한 관계일 때는 서로 이렇게 피하고 싶은 것 같습니다. 반면에 그렇기 때문에 만나고 싶을 때는 뭐 대부분 좋은 일이거나 좀 만나고 싶은 사람이거나 아주 반가운 사람일 때가 아마 보고 싶은 그러한 사람이라 생각합니다. 이렇게 생각해 본다면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만나고 싶은 사람에 많이 속합니까? 아니면 피하고 싶은 사람에 많이 속합니까? 아니면 여러분은 만나고 싶은 사람이 많습니까? 피하고 싶은 사람이 많습니까? 한번 우리 자신에게 돌아볼 참 필요가 있다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인물인 요나는 누구나가 만나고 싶은 분을 피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요나서는 그래서 항상 옛날에 요나 그러잖아요. 바로 요나, 나를 향하여 주는 말씀이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정말 요나서는 우리의 모습을 잘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요나를 잘 보면은 우리는 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만나고 싶은데 오늘 본문을 보면 요나는 하나님을 피하려고 합니다. 아니 이렇게 좋고 행복하고 즐거울 수 있는 분을 왜 피하려고 했을까? 하나님에는 문제가 없는 것 같고 그렇다고 한다면 좀 요나에게 문제가 있는 겁니다. 아주 이 상황에서는. 그럼 요나는 왜 하나님을 피하려고 했을까? 선지자 요나는 아수르의 수도인 느느웨로 가서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 선교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선교적 소명이 지금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니느웨 사람들의 악독이 가득함을 아셨던 하나님은 이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서 저들의 악독을 선포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요나가 하나님께 받은 것은 말 그대로 아주 악독한 사람들, 아주 잔인한 사람들, 그리고 반면에 이스라엘에서는 아주 적대적 국가인 사람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회개를 전하고 복음을 전하라라고 하는 그런 이제 소명을 이제 받은 것입니다. 누구나 가기 싫은 곳인데, 요나에게는 가라고 이제 말씀하신 거죠. 요나가 이제 이 말씀을 듣고서 행한 행동이 무엇이었냐면은, 즉각적으로 일어나서 니느웨를 향하여 달려간 것이 아니라 즉각적으로 일어나서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그죠?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도망갔습니다. 오게 됐죠. 그리고 니느웨가 아니라 다시스로 갑니다. 니느웨는 동쪽이라고 한다면 다시스는 서쪽을 향하는 겁니다. 완전히 다른 길이죠. 어디로 갔냐면 욥바라고 하는 항구로 도망갑니다. 욥바로 가는 항구로 가봤더니 거기에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상선이 있었습니다. 물건을 사고 파는 상선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니느웨는 걸어서 가는 것이고 다시스는 지중해를 거쳐서 이제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표준 세번역 성경에는 이 다시스를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 스페인으로 기록을 해놨습니다. 스페인으로. 그러니까 스페인으로 가려고 했다. 다시스가 정확히 스페인인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이제 서쪽으로 가는 거. 이제 동쪽 하나님은 요나에게 동쪽으로 가라 그랬더니 지금 선지자 요나는 서쪽으로 가버리고 이제 만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로 이제 욥바로 갔더니 놀랍게도 바로 그 자리에 배가 한 척이 있었으니 그 얼마나 기가 막힌 타임이겠습니까? 아마 요나 생각으로는 이거 정말 최고의 기회가 왔다. 바로 타고 가면 되는 거니까 그렇게 생각을 이제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돈을 내고 배삭을 내고 이제 배를 탑니다. 그 비싼 배입니다. 오늘같이 크루즈는 아니겠지만 이게 상선이니까 상선에 사람이 타는 거니까 작은 돈은 아니었을 겁니다. 비싸게 주고 이제 배를 타고 갑니다. 걸어서 갈 때는 싸게 갈 수 있었는데 이제 배를 타고 가니까 이제 돈을 많이 내고 이제 배를 탔습니다. 아마 요나 입장에서는 이제 마음이 이제 좋아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이 상선이니까 어떤 구조로 되어 있을까? 한번 여러분 상상을 해 보십시오. 상선이니까 여객선이 아니라 크루즈가 아니란 말이에요. 상선이니까 저 밑바닥에 아마 이제 잠자는 시설이 있었을 것입니다. 어쨌든 이제 이런 모든 과정들이 이제 요나에게 이제 주어지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잘 되어져 가고 순조롭게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요나는 아마 내가 정말 잘 도망쳤다 라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요나의 행동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합니다. 피하여 도망가고 배를 탑니다. 이 행동을 보게 되면 조금이라도 빨리 도망가서 하나님으로부터 좀 멀리 떨어지고 싶은 것이죠. 그러니까 요나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은 어디의 하나님이죠?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만 생각한 거죠. 그죠? 그러니까 배를 타고 다시스로 가면 이제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이제 나를 따라오지 못할 것이다. 이런 생각이 이제 있었습니다. 도대체 요나가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니느웨로 가지 않고 그리고 다시스로 도망간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그건 분명한 것은 니느웨로 가서 선교하라고 하는 그 명령을 요나는 싫었기 때문입니다.
이게 되게 재밌는 장면이에요. 왜냐하면 요나는 선지자잖아요. 그죠? 그럼 선지자인 요나가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그 말씀에 반기를 든 겁니다. 싫은 겁니다. 악독한 니느웨의 구원의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회심하는 거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요나의 입장에서는 니느웨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면 안 됩니다. 더군다나 니느웨는 자신들에게서 적대적 국가이고 아주 악랄한 나라인데 저렇게 악한 놈들이 아니 어디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되냐 이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안 된다. 그러니까 요나는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되는 서쪽인 다시스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스와 니느웨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동과서가 다른 거니까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아주 적극적으로 요나는 이제 도망을 갑니다. 하나님이 보실 수 없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아마 도망하고 싶어 했습니다. 하나님을 피하려는 사람들의 이 모습을 보면 요나를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요나를 보면 하나님을 피하려는 사람들은 이렇구나. 그래서 요나를 보면 우리 자신이 보입니다. 제가 보이기도 합니다. 요나를 보면 그렇습니다. 요나 선지자가 하나님을 피하여 도망치고자 하는 이유 무엇일까? 요나 선지자의 모습은 정말로 우리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요나 선지자의 모습을 살펴보는 것은 우리의 모습을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선교 명령을 포기하고 도망가는 요나의 모습을 통해서 또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하여 다시스로 배를 타고 가는 요나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가르침이 무엇인가? 네 가지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이 장면만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의 생각이 확고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신앙이 아주 투철한 겁니다. 자신의 신앙 좋지 않습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는 신앙이 아니라 자신의 경험, 생각, 지식에 따르는 신앙입니다. 이게 지금 요나의 문제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니느웨로 가는 겁니다. 그런데 요나는 자신의 생각에 볼 땐 니느웨는 아닙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부닥쳤을 때 우리는 종종 어떻게 결정하죠? 하나님의 생각을 결정하십니까? 아니면 요나처럼 결정하십니까? 되게 중요한 장면들이에요. 니느웨로 가라라는 말씀에 요나는 자기의 생각을 따릅니다. 요나의 생각에 앞서 보았듯이 니느웨는 구원받아서는 안 되는 나라입니다. 이런 나라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은 요나 자신의 생각으로 볼 때는 합당하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과 합당하지 않습니다. 저놈들은 악한 놈들인데 왜 복음을 받아들여야 됩니까? 라는 생각이죠. 이러한 요나의 모습은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니느웨가 말씀을 듣고 회개할 때 절정에 이릅니다. 진짜 말씀을 전하고 회개하니까 막 화를 내는 요나의 모습을 이제 보게 됩니다. 이런 요나를 이제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됩니다. 요나의 생각에는 니느웨는 망해야 합니다. 이스라엘을 괴롭힌 집단은 구원받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없어져야 합니다. 이게 요나의 생각이에요. 이러한 모습은 요나만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 안에도 아마 이러한 모습이 존재합니다. 아마 그 가운데 북한의 김정은은 결코 회개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영원한 지옥에 떨어져야지 회개하면 안 된다. 이런 생각, 이제 요나의 생각과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요나에게 있어서 니느웨가 이러한 존재입니다. 민족의 적대자입니다. 그런데 이곳의 말씀을 전하고 회개하여 다시 구원받게 하는 거 이거 합당하지 않습니다.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하나님의 생각은 요나와 달랐습니다. 하나님은 악인이 회개하여 돌아오는 것을 원하십니다. 에스겔서 18장 23절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국민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에스겔서 33장 11절입니다.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라. 에스겔 선지자의 말씀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향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향한 말씀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 악인이 죽는 것을 원하지 않고 돌이켜 회개하여 다시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모든 악인들이 말씀을 듣고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그런 측면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는 모든 믿는 자에게 주어졌습니다.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회개하는 자는 구원을 받습니다. 그게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런 은혜의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나는 악인의 구원보다 멸망을 원하였습니다. 그것이 합당한 정의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기 싫어했고 도망가고자 하였습니다. 요나의 행위가 합당합니까? 우리 이 요나의 모습을 잘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두 번째는 요나가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간 것은 선지자라고 하는 자신의 소명을 망각하였기 때문입니다. 선지자의 소명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입니다. 가라 그러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선지자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이면 무조건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때로 행복할 수 있지만 때로는 어렵고 힘든 길을 가야 합니다.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올랐던 주님처럼 그 길을 가야 합니다. 선지자는요, 자신의 생각을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전하는 것으로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게 선지자예요. 그게 소명입니다. 그런데 요나는 이 선지자의 소명을 망각을 하였습니다. 자신의 생각에 소명을 압도했습니다. 자신이 선지자라고 하는 이 자각이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더구나 악인의 소굴로 가야 합니다. 그 길이 어떤 길인지 눈에 분명하게 보입니다. 고난의 길이고 죽음의 길이고 험난한 길이고 힘든 길이고 지친 길입니다. 그래서 그 길을 가는 그거 좋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잘하니까 니느웨로 가라고 가자 벌써 뭐가 반응해요? 몸이 반응해 버리는 거예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대한 약속을 환경 앞에서 망각하였어요.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이 가라 할 때 혼자 보내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단 말이에요. 선지자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선지자가 그 사실을 잊어버렸을 때는 정말 별 볼 일 없는 존재가 되는 것을 요나가 잘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살고 영적인 건강을 유지하고 있을 때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이 사실을 망각하면 세상 사람들보다 더 못합니다. 그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선지자들에게 아주 분명하게 약속하셨습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과 13절 말씀에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이사야서 41장 10절과 1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보라, 네가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네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허무한 것 같이 되리니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네 오른손을 붙들고 네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니라. 아멘. 이게 선지자의 삶이에요. 선지자의 선포이고 선지자가 선지자로 살 수 있는 근거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이 위대한 말씀입니다. 요나가 이걸 망각한 거죠. 이와 같은 분명한 약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망각하면 세상이 커 보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작아집니다. 자신이 없어집니다. 복음과 함께 고난받는 것이 무서워집니다. 결국은 하나님을 피하게 됩니다. 무서우니까. 누구라도 그리스도인으로 부름받은 소명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무엇을 하여야 할지 몰라도 여러분은 삶의 목적을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내 삶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삶의 목적이 분명하면 하나님을 피하여 도망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는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이것이 요나에게 있어야 되는데 요나 선지자가 이걸 망각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다시스로 가는 겁니다. 세 번째는 마음의 죄가 하나님을 피하여 도망가게 하였습니다. 선지자 요나의 죄에 대하여 본문은 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나중에 2장에 가서 요나가 이 물고기 뱃속에 있었을 때의 모습을 살펴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일어나 피하여 도망갔습니다. 하나님을 피하여 도망가면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욥바에서 떠나 다시스로 가면 하나님 나 찾지 못할 것이다. 모를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배 타고 갈 필요가 없잖아. 안 그러겠어요?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여행 떠날 때 가장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여기는 부모님도 없고 아는 사람도 없으니까 하나님도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건 큰일 납니다. 그러지 않니? 이 지금 요나의 상태가 그런 거. 그렇게 되는 거죠. 하지만 이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다시스로 가는 배에서 요나는 철저하게 깨닫고 물고기 뱃속에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게 됩니다. 요나는 니느웨로 가서 말씀을 전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왜요? 이미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말씀 듣기 이전에 이미 요나는 자기 마음 가운데 니느웨를 정죄하고 있었어요. 딱 정해놓은 거예요. 마음의 죄가 말씀에 비답해서 서자 표출된 겁니다. 마음에 딱 이 죄가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딱 들어서니까 확 표출되는 거죠. 바로 반응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가까이 함이 얼마나 큰 복인 줄 잘 알고 있었던 선지자였지만 죄가 그것을 가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을 내동댕이 치는 그런 행위를 하였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나 얼마든지 잘할 수 있다 라는 생각이 요나를 이제 지배하였습니다. 선지자도 그럴 수 있죠. 목사도 그럴 수 있거든. 누구나 다 그럴 수 있는 겁니다. 요나가 했으니까 모든 이 요나가 그렇게 되는 겁니다. 모습을 보십시오. 하나님 없이도 얼마나 잘 살 수 있다는 교만이 요나를 지배하였습니다.
죄를 지으면요,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첫사람 아담과 하와의 모습에서 볼 수 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라고 하였을 때 안타깝게도 아담과 하와는 그 말씀에 불순종하였습니다.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교만이 결국은 선악과를 따먹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었습니까? 나무 뒤에 숨었습니다. 아담아 어디 있느냐 부를 때 숨었습니다. 숨는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숨은 사람은 못 보잖아요. 그죠?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숨어 있었어. 하나님을 피한 것이잖아요. 첫사람 아담이 죄를 짓자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을 피하였습니다. 근데 아담의 아들 가인도 동일한 죄를 짓지 않았습니까? 동생 아벨을 죽일 때 하나님이 가인에게 무엇이라고 묻죠? 내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 내가 동생을 지키는 자입니까? 변명합니다. 하나님을 피하는 거죠. 하나님 정면으로 바라봤다면 그렇게 말할 수도 없을 거예요. 피하는 거예요. 죄가 있는 사람들은요, 말씀 앞에 서면 다 도망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피하여 변명하고 도망하고자 합니다. 요나의 마음의 죄가 결국 하나님을 피하고 도망가게 한 겁니다. 우리 다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죄가 계속 나 안에 살아있으면 하나님을 피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가려고 하죠. 도피성도의 모습이죠. 누구에게나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마음의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그 죄가 하나님을 피하게 하고 마침내 심판의 자리에 이르게 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첫 번째 말씀이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여러분, 회개하는 자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입니다. 죄가 하나님을 가리기 때문에 회개할 때 하나님의 가까이 하는 것. 천국은 하나님을 가까이 함입니다. 천국이 뭐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천국입니다. 늘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거죠. 그래서 충만한 복을 누리는 게 천국입니다. 그러나 이 요나의 문제는 자신의 마음의 죄, 이 죄를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을 피하여 도망가는 신세가 되었다는 것이죠. 네 번째는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도망가는 거예요. 요나 자신이 하나님을 피할 수 있다는 착각에 빠졌습니다. 이스라엘을 떠나 다시스로 가면 하나님이 따라오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였습니다. 참으로 어리석은 태도입니다. 그러나 이미 말씀에 대한 불순종이 가득하였기에 하나님을 묵상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하나가 되게 중요한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안에, 그죠? 말씀에 대한 불순종이 가득하니까 하나님을 묵상하지 않는 겁니다. 사람은 참 신기해. 그 죄가 말씀에 있는 불순종이 가득하면 계속해서 변명하고 딴짓하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은 나의 이 즐거움을 누릴까라는 생각이 가득하지 하나님을 묵상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날 수 있다는 생각이 죄의 자리에 서게 합니다. 하나님이 없다는 것은 내가 그렇게 생각하고자 할 때 일어납니다. 하나님 없다라고 이거를 내가 그렇게 생각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없이 살고 싶은 거예요. 그런 하나님 없다 생각하는 거죠. 저는 이게 아이들 볼 때 참 어쩜 이런 모습을 잘 보일까, 그죠? 아기들은 어떠죠? 자기가 보기 싫으면 자기 눈 감잖아요. 안 본다고. 안 봐요. 감아버려요. 남들은 다 보고 있는데. 똑같은 거죠. 하나님 앞에서 요나가 눈을 감았다고 해서 자신은 하나님 못 보지만 하나님 보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요나의 어리석음이 여기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요나만 그렇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은 늘 함께 하십니다. 피하여 갈 수 있는 곳이 없습니다. 늘 우리와 함께하며 살아갑니다. 다윗은 그 시편의 기도에서 이 사실을 정확하게 알려주었습니다. 아마 시편은 우리 요나 선지자가 달달달 외웠을 겁니다. 선지자였으니까 시편의 말씀을 아마 달달달 외우지 않았을까. 다윗이 뭐라고 기도하였습니까? 시편 139편 7절과 10절을 보면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아멘. 이건 아마 요나 선지자는 정확하게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정반대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망각하니까 어리석은 인간의 이성과 경험과 지식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피하여 숨을 수 없습니다. 이것은 죄인에게는 끔찍하지만 믿는 자에게는 가장 큰 영광입니다. 어디에 있든지 나를 알고 인도하여 주십니다. 나를 붙드시고 지켜주십니다. 같은 말씀이 죄인과 의인에게 나타납니다. 다르게 나타나잖아요. 그죠? 아마 죄인에게 있어서는 끔찍하지 않아요?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다. 피하고 싶은데 너와 함께 있다. 얼마나 끔찍하겠어요. 근데 의인에게는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네가 어떤 상태일지라도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불 가운데 있을지라도, 물 가운데 있을지라도, 바닷 가운데 있을지라도 나는 너와 함께 한다. 같은 말씀이 의인과 죄인에게 전혀 다르게 나타나는 거죠. 하나님 없이 자유롭게 살고 싶다는 죄인에게는 하나님이 늘 보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짜증나겠습니까? 그러나 고난의 길을 걸어갈 때 늘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이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큰 행복입니까?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다면 피하여 도망가는 어리석음을 행하지 않을 겁니다. 왜 도망가겠습니까? 하늘 위에 올라갈지라도 수월에 있을지라도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러나 보고 계신다는 사실이지. 또한 어렵고 힘들다고 포기하는 나약함도 버려야 합니다. 주님 언제 나와 함께 하십니까?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신다. 이 사실이죠. 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망각하니까 어떻게 돼요? 요나가 하나님을 피하여 도망치는 어리석은 행위를 한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떠나서 피하여 도망치는 이 모습에서 우리의 모습은 어떤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말씀을 맺습니다. 요나를 보면 말 그대로 요나가 보입니다. 요나의 모습에서 어쩌면 나의 모습이 정확하게 투영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보다는 좀 더 쉬운 방법을 찾고자 애쓰는 모습을 봅니다. 그러나 요나 선지자가 보여주는 분명한 모습은 하나님을 피하여 도망하는 것은 무익하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가까이 함이 복입니다. 하나님 가까이 할 때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없는 하늘의 복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선물은 우리로 하여금 죄와 싸우게 합니다. 절망에 무릎 꿇지 않게 합니다. 말씀을 양식 삼아 살아가게 합니다. 삶의 목적을 기억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하려고 애를 씁니다. 이게 다른 겁니다. 그죠? 하나님 가까이 하는 자들에게 놀라운 은혜가 임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가까이 계심은 바로 십자가의 선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원 보혜사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또 다른 보혜사인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오신 성령은 믿는 자 안에 내주하십니다.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 가까이 복이라며요. 천국은 하나님 가까이 함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뭐죠? 우리는 늘 천국을 소유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천국을 가진 사람이 왜 지옥 같은 삶을 살아가야 합니까? 얼마나 참 슬픈 일입니까? 그런데 천국을 소유함에도 불구하고 지옥 같은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피하여 도망갈 때. 가까이 계신 하나님을 피하여 도망갈 때 나타나는 일입니다. 이 모습을 잘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죠. 이 사실을 망각하면 안 됩니다. 말씀을 통하여 날마다 기억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혹 시험이 올 때 여러분 도망가는 신앙이 아니라 더욱더 주님을 가까이 하는 신앙이 돼야 돼요. 그게 이기는 겁니다. 운동하고 축구할 때 가끔 이제 감독이 이런 말을 할 때가 있어요. 뭐냐면 공격이 최고의 수비일 때가 있다. 이런 말을 합니다. 도망가지 말고 적극적으로 싸울 때 이겨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적극적으로 싸우냐? 주님께 더 가까이 가는 거예요. 피하여 도망가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도피 성도들을 종종 봅니다. 교회를 피하여 세상에서 안식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을 도피할 때 참된 안식을 얻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잠시는요 자유를 누리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곧 메말라 버립니다. 왜 그죠? 영적인 양식을 공급받지 못하는데 어떻게 영적인 풍요로움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잠시의 육적인 자유를 누릴 수 있지만 영적으로 메말라져서 마침내는 아주 끔찍한 영적인 파산 상태에 이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성도의 삶처럼 불쌍한 게 없습니다. 그렇죠? 세상으로 도피하지 말아야 합니다. 언제든지 그리스도께로 도피해야 됩니다. 우리가 도피할 곳은 그리스도께. 그리스도로부터 도피하면은 결국은 파산합니다. 요나가 그리스도께부터 도피하여 파산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그리스도께로 갈 때 파산당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갈릴리의 폭풍 속에서 그리스도께로 갔을 때 파산당하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를 떠나는 것은 파산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요 날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 가르침을 잘 기억하고 바로 그리스도를 피하는 것이 회복의 길이고 영광의 길입니다. 언제든지 주님께로 도피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진리의 말씀을 잘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우리 자신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문제인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우리 자신이 문제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자신이 누구인지 망각할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망각할 때, 자신의 생각대로 살고자 할 때 결국은 파산 상태에 이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피해야 될 곳은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께 피하는 것이 복된 일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세상으로 가는 것처럼 어리석은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로 피할 때 가장 큰 복을 누립니다. 내게 가까이 하면 복이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복이라, 그 복을 모두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주님께로 도피하여 주님 주시는 그 놀라운 사랑을 풍성하게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